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시위 중간에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발식이나 또 사진이나 국기를 태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화형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신을 보면 채식주의자들이나 이 동물 애호가들이요, 모피와 같은 가죽 옷을 입지 말자는 의미에서 발가벗고 거리를 행진하는 나체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일까요?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 의지를 표출하고 또 뜻을 다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징성을 담아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련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때 어느 문으로 나가게 하시냐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 해당하지만 2절에 보니까 이 질그릇 조각이라는 의미가 담긴 하시드 문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또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예레미야가 들고 간 옹기 하나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옹기가 뭐냐면 질그릇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흔히 장독대에서 볼 수 있었던 입구가 작고 또 조그마한 이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깨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예언하게 하십니다. 작은 항아리 깨고자 이렇게 유난스럽고 요란하게 의식을 행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뜨린 옹기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깨진 옹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옹기를 깨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옹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친히 지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옹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래도 깨지기 쉬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수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좀 더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능력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죠. 사람은 본래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창조자로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진흙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셔서 참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요, 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이룩해 놓은 업적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치 잊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히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돌덩이 하나 나라와 부딪혀도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생을 집어 던지시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로다. 헛되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요,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치 뜨거운 바람에, 이번 여름과 같이 뜨거운 바람에 소멸되는 풀처럼 우리 형체는요, 우리 존재는 형체조차 없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진 옹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한 번 깨진 옹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깨진 옹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나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깨진 옹기는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옹기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너무 명백한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가 20대 왕이었는데 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던 것을 외쳤습니다. 그가 말했던 이 예언은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귀를 겹겹이 막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 탐욕적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자행했던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공노하실 만한 그런 짓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농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옹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깨뜨리게 하셨던 것이죠.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들이 짐승들과 새의 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8절에는요, 세상 사람들로 놀림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너무나 섬뜩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 또 친구들의 고기, 인육을 먹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사가 사람을 연쇄살인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봐준다면, 정의 실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숨긴다면 그것이 너무한 것이지, 하나님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물으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용서할 때 회복을 시켜주시는 사랑이지 그 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묵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약을 조절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한 경고도 하시고 따끔한 회초리도 드시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지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듣기에 힘쓰고 돌이키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지는 온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안 되고 못 되길 바라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가 밤새 기침만 해도 잠을 못 자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다면 아마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절규하실 때 이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영화에 담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위를 당해 먹을 것이 없어 인육을 먹는 그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통쾌하셨을까요? 바벨론 군사의 창에 찔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당하셨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의미가 바로 그 온기를 깨트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온기를 깨트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듯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감행하셨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심판을 말하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심판 뒤에는요, 회복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 예레미야가 온기를 깨트려 산산조각이 난 이 온기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씩 모아 가지고 오셔서 조각조각 다시 모아 가지고 오셔서 하나씩 붙이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바로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온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